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늘 설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재밌게도 두 가지 반응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이번 주 설교인데 사랑에 관한 설교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한 형제들은 진짜요? 하면서 이렇게 입술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진짜요? 하는 형제들은 총각 형제들이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형제들은 기혼 형제들이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찾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 역할을 맡은 유지태가 자신과 사귀던 여자로부터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에 아니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는가? 라는 탄식으로 유명한 대사가 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언제라도 금세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영원히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사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랑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큰 낙심과 좌절에 빠져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찾는 사랑은 모두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혈연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 가지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친구나 우정을 가진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이며 어떤 가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구인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죠.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곱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필레오의 사랑을 경험하며 인간관계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더 큰 사랑을 항상 찾고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고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희생적이고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알고 받은 자는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한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따왔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움직이듯이 사람도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며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사랑을 알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성숙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양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첫 번째 소지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우리 본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구제하며 희생으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며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은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가진 은사로 자신의 삶을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변질이 되면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였고 교회 내 교만과 다툼과 분쟁만을 만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한마디로 그들이 가진 은사가 일시적으로는 교회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이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에만 총 9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 한 가지 단어로만 표기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진 사랑이고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며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우리의 죄와 불의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 가진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바울의 이런 강조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많은 은사로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지 않고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이며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내용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정치가들이 재난에 빠진 그런 곳에 찾아가서 구제 물품을 주고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기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사진만 찍다 갔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없는 행위만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밝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르며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수고를 아낌없이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향해 베푸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희생적이며 어떤 조건도 없으며 변함도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 은사의 출발점은 시작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했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고 교만했으며 서로 간에 말한 대로 분쟁만 남겼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다직히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깊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에 의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사랑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어떤 유익도 없는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겪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죄인을 용납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을 즉각 처벌하지 않는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지진으로, 기근으로, 사고로 죽음 가운데 방치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인 극한의 문제나 취업도 안 되고 삶의 환경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지속되거나 계속될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와 불합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를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은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음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의를 이루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십니다. 사망과 심판에 이르러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며 변함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풍성하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또 믿고 영접한 자라면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태어난 아기에게는 부모의 유전적인 형질이 있어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닮아갑니다. 피는 못 속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역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큰 사랑으로 자라게 되고 그의 성품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서 더 큰 사랑을 나타내며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번호를 좀 매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의 1번과 3번의 내용입니다. 오래 참음, 온유하며 또 진리와 6절 7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두 번째인데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함이나 자기의 유익,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부정적인 측면은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겸손히 섬겼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무기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시기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했고 무례했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여 쉽게 성내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참으로 불의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너희는 우리 유지태가 한 말처럼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변질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가진 실수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진리로 이끄시고 모든 일에 참고 그들을 믿어주고 견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런 동일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 무례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고집부리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성내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거의 모습이며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암송하시고 잘 아시죠? 그 중에 일부만 발췌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은 자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의 욕망을 가진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받은 사랑을 배신하기도 하고 옛사람의 본성과 죄로 향한 습관에 빠져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뭐 그냥 대판 싸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심스럽게 한 문장을 누가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양심 가운데 가책을 받기도 하고 여전히 죄로 향하는 마음을 보며 정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불의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주장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그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불의하고 싫다고 도망하며 육체 가운데로 살아가는 태도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 그 한 가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치고 힘들 때 자신의 한계만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고 얻은 것 없는 저주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왜 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숙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허락된 축복의 상황임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주는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적용해 볼까요?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내 삶에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첫마디로 사랑하는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열심히 알아가십시오. 감정이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해 가야 합니다.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날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줘야 합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 드러나는 문제투성이의 나 자신을 볼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런 고백으로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서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어진 환경에 순종해 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점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숙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할수록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점점 성장할수록 그의 마음과 삶과 또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사랑이 수반된 반영된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거듭 이 사랑 설교하면서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젊을 때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보아너게. 너 잘 보아, 너 그렇잖아 이렇게 보아너게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성질이 불같아서 번개의 아들, 진짜 화통치는 친구.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전도 나갔다 예수님이 거절당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불을 내리죠.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하고 불의를 못 참고 우리 이미지는 사랑이 많은 온화한 모습이지만 젊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런 사랑의 사도로 성장합니다. 죽을 때까지 힘쓴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끝까지 핵심 메시지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숙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는 유치한 정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삽니다. 내가 희생하고 남 섬기는 일은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대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적극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임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가진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서로를 향해 적극적인 사랑을 힘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양약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양약과 같습니다. 한방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했는데 양약입니다.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에 좀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제일은이라는 말은 더 큰 것, 더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크고 뛰어난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었습니다. 교회 내에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 은사보다도 더 크고 더 뛰어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가진 은사가 많았지만 또 그 은사로 실제 많이 섬겼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가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11절 말씀대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음을 알았는데 그것은 사랑, 곧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 나는 이 일을 힘쓰고 있고 너희도 이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보게 될 때 믿음과 소망은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오직 사랑만 지속되고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지속되고 더 강해지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지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계속된다. 주면 줄수록 더해지고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좀 떠올려 본다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죠. 즐겁게 일한 겁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힘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양약이 그를 참게 만든 것이죠. 사랑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희생하면서도 즐거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나를 붙들어 줍니다. 왜 아무도 하지 않고 나만 일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맡아서 고생하지? 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 든다면 사랑이 빠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맡은 일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함의 모든 원동력이 됩니다. 일은 잘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것이 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 5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정말 성경에 박식하다고 해서 그를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없고 닮아가기를 힘쓰지만 온전할 수는 없죠.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그의 제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 설교하는데 진지해서 우리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설교 시간이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다른 많은 말도 있지만 과제 다 했어? 또는 아픈 거 괜찮아? 이런 말보다 서로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하는 말 한마디에 화들짝 우리 웃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많이 표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너와 나 사이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도 그를 사랑하여 오래 참아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믿어주고 바라며 견뎌줘야 합니다. 내 앞에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서로 그런 모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으로 남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알게 되는 것은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소중히 여겨주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부를 따지기보다 사랑으로 용납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과 나 사이 왼수 천생연분이 답인데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내가 용납되고 받은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의 허물과 흠을 본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게 되는 줄 압니다. 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실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지만 커서 보면 자녀를 잘 가르치고 바르게 살도록 책망하고 이끌어주지 못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종종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더 많은 사랑으로 좀 관심 갖고 품어주고 지도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이제서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품고 양육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명령적인 말보다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지금 중요한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두되고 따지고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크고 더 귀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어려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유치한 정도의 사랑을 행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할수록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큰 특징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 간에 서로의 친밀한 교제를 더 가지도록 만들며 또 그러한 결과를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을 품게 하고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섬길 때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힘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나눠주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많아지며 서로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죠?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훅 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잘한 손길을 통해서 주는 그 사랑을 알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그 나누어진 그 마음에 더 큰 사랑을 알고 또 가득 채워주셔서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모임 안에 너와 나 사이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셋째 대지로 제목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고린도 13장은 아마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불신자 누구도 좋아하는 그런 액자용 말씀입니다. 액자 이렇게 집에 하나씩 예전에는 많이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별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액자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되어서 표현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십시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무례하고 교만하며 성내고 불의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셔서 그 사랑으로 확증해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참아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 주십시오. 또 하나, 성내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훈련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인지라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젊은 날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주장하면서 상품을 훈련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참 키우다 보면 성낼 일이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화장실 들어가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와서 이제 말하고, 사랑임에도 좀 된 적 있지만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면서 1절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쉽게 우리의 감정을 들추는 것보다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 말 마음에 품고 우리의 상품을 훈련해서 더 큰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 하나만 나누고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만이 영원하고 가장 위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영원히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